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상황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전혀 계획하거나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날 아주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이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할 때의 당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정치범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달라고 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당돌한 요셉의 요구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안식일 전날 날이 저물 때이기에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세마포로 대충 싸서 자신의 소유인 바위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두는 매장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찢기시며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상한 주님의 몸이 피가 엉거붙은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제대로 된 염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염이 뭔지 아십니까?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옷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염한다 또는 명사로 염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과연 누가 열어주고 옮겨주겠느냐는 겁니다.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옮겨야 하는데 그래야 시체의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여자들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무덤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구분하는 슬픔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요,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덤은 더 이상 그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는 이별의 장소요, 슬픔과 아픔이 공존하는 인생 무상과 허물을 느끼는 장소가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가도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사랑하던 한 인격체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한 채로 그를 생각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리가 무덤뿐입니까? 사실 삶의 희망을 망각한 채 아무 목적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눈의 시각에 따라서 어떠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의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온통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삶에 주어진 환경, 고난에 처하고 역경의 앞에 와도 그동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어진 환경에서 무덤처럼 희망 없이 좌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반대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때는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서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고 슬픔이 만성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던 그 병자의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연못 앞에 서서 치료를 원했지만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망조차 사라지니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힘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은 그들은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망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꿈과 소망을 잃은 많은 연약한 자들이 그런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장만의 꿈은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이미 죽을 것과 다른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과 같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래 세대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연금보험료가 18년 만에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부담해야 될 것은 더 많아졌는데 자신들이 보험을 탈 때는
과연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할까요? 지금 벌써 소형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교회도 얼마 가지 못해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조롱 섞인 세상의 비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면, 온통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가 무덤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혀 살아가십니까?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며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비참한 시체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시체를 염습하기 위해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할 거리는 더 있습니다. 도대체 염습을 하려면 무덤의 돌은 누가 옮겨줄 것인가? 큰 돌을 옮겨주어야 그나마 시신의 상품이라도 바를 수 있을 텐데 시도도 하지 못할까 봐 근심과 염려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사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기록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예수님께서 매장되었던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고 없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성적으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을 도무지 믿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마태복음 27장에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한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꾸민 거짓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기 싫으면 온갖 고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쏟기까지 하신 주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요즘처럼 헌혈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처에 대한 수술 치료가 가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빈 무덤을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무덤을 인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무지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신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분이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상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진리가 따로 있나?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어. 인간은 진화론의 산물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신이라는 조치가 내게 걸림돌이 되니 이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빈 무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찾아온 손님들, 그 천사들이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엿듣고 나서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생리도 끊어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웃음지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은 것을 지적하자 사라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천사의 말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 여인들 역시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기에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일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빈 무덤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새롭고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본래 여인들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부패를 막으며 악취를 막으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 없는 시체에 향품을 바른 듯 부패를 조금 늦출 수 있고 그저 썩는 것을 조금 늦출 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시체가 놓인 무덤 안에서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시체가 점점 썩어가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만 벌어지게 되겠지요. 행여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 부패를 늦추려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죽은 시신이라도 정성껏 섬기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데 머무르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왕년에 다 해봤어. 예전에 나도 다 해봤다.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같이 전도를 나가고 어떤 일을 계획하면 야, 그거 예전에 나 10년 전에 20년 전에 해본 거야. 여러분, 이것이 무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좌절과 낙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 룩서의 지금 왕가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3,000년이 넘게 손대지 않는 투탕카멘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룩소에 방문을 해서 이 왕가의 계곡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무덤들을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 중요한 왕의 무덤 정도 보고 몇 군데 보고 올 정도로 그렇게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처음 열었을 때 수천 년 동안 봉인된 무덤 안에는 파라오의 미이라와 함께 그가 내세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한 엄청난 보물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집트가 자랑하는 여러 피라미드 유적 안에는 이처럼 미이라와 함께 많은 보물들이 함께 발견되고 또 이것이 도굴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시면 보통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하게 되면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무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탕카멘이 9년 정도 제위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보다 오래 산 사람들의 무덤은 얼마나 더 크게 준비를 할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했지만 결국 그들의 무덤은 피라미드 도굴꾼에게 약탈당하거나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인력들이 무덤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하고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하여도 여전히 죽은 상태와 이미 죽음을 이긴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구슬합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자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덤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자리한 양하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조선 말과 일제 치하에 한국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많은 묘원이,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근데 저는 거기를 가면 늘 그 묘원 한편에 이름 없는 영아들의 무덤을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묘원은 선교사님들을, 이 부모를 따라서 조선에 왔다가 또는 조선에 와서 결혼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몇 살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풍토병으로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당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과 비교하여 의료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완전히 다른 그들이 조선에 적응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부모를 따라서 조선 땅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며 변변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미지의 나라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다음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한국 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의 신앙, 부활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무덤의 신앙으로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나비로 변할 때 외부에서 보면 마치 그 고치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동안 가장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기에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만난 흰옷 입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믿음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서 빈 무덤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첫사랑의 그 시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빈 무덤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빈 무덤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빈 무덤의 신앙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